그동안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다루는데 좀 주저했었습니다. 쉬쉬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꼭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자, 십계명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는 매우 불편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통죄 폐지 사건입니다. 이 간통죄라는 것은 간음죄를 말하는 것인데, 결혼한 사람이 간음죄를 지어서 생기는 그 범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폐지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1953년도에 이것이 제정되어져서 무려 62년 만에 이것이 폐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곧 가정 파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서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등 굉장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륜에도 불구하고 상간 남녀가 도리어 큰 소리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남편과 불륜에 빠진 그 조모 씨,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간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상간녀가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게 고소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을 내야 되는 일들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HK 법률사무소의 허윤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책 없는 성적 자유만을 위해 폐지된 간통죄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 여러분, 국민이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갖는다, 그것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인데, 꼭 뭐 핵폭탄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만 국가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적 범죄와 그런 문제들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거늘,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오히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동성애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제 7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합니다. 이 나프는 합법적인 정식 결혼 관계를 제외한 모든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아카디어로 나쿠라고 하는데, 이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 나프, 이것을, 이 간음을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라고 얘기합니다. 큰 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 간음을 큰 죄로 규정을 하면서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그 결과가 어떻게 비참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두 사람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을 쭉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죽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 어떤 계모를 얘기하겠죠. 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남자와 동침하는 자, 그때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해서 철저히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오늘날 현대 이 지구상에 짐승과 교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동의에 의해서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똑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뭐라 말씀하냐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읍 안에서 어떤 동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집에 살거나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또 각 가정마다 어떤 그런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따닥따닥 다 붙여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어떠한 자기가 동의에 의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런 간음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 누구나 달려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서로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장소가 만약 들판이라고 하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려두고 그렇게 저지른 그 남자만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간음죄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무죄로 처벌받습니다. 최근에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안희정이라든가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병원은 그것을 손들어 줬습니다. 합의에 의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합의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더욱더 큰 죄를 지었구나. 둘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한 경우는 그 여자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여자와 같이 결혼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남자는 절대로 어떠한 사유를 갖더라도 그 여자와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또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두 가정이 토요일 날 두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도 그 결혼할 가정이 저기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그 하와가 찾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보고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해서 같이 그곳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딱합니다. 강합니다. 살은요 부드럽습니다. 약합니다. 뭘로 쿡 찔러도 쑥쑥 들어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부는 항상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나 항상 부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평생 그 순결을 지키고 평생 그 서약한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때 특별히 우리 기독교 결혼식을 보게 되면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죠? 이런 서약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 그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셨습니까? 서약하셨죠?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일가 친척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평생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서로에게 신실하고 순결을 지키는 것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은 결혼이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일평생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지켜나가기로 맹약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결혼은요,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결혼은 사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자주 쓰는 문구가 뭐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란 말을 쓰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보통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는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파를 딱 뽑으면은 이게 꼭 머리카락처럼 생겼잖아요. 머리털처럼. 그래서 거꾸로 딱 뒤집으면은 꼭 무슨 탁 털어가지고 뒤집으면은 진짜로 사람이 머리털처럼 머리가 있고 그 머리 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결혼의 신성함, 이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것은 내 가정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6장에 보시면 이 32절 33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함과 능력, 상함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은 발작, 역병, 질병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의 결과로서 역병과 질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참 겉으로 볼 때에는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었고 또 물이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애굽 땅과 같아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서 그곳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또 어떤 땅이냐면 성적 타락한 그 타락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타락 가운데에 거하여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굉장히 가증히 여겼고 이 성적 타락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불로 그냥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 79년경에 로마의 그 폼베이 도시 사건 아마 세계사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멸망한 원인이 뭘까 가만 분석하고 또 땅을 파는 가운데 수많은 이 화석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석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화석들 발견된 화석들마다 하나같이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대로 굳어서 죽은 화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범베이 땅, 그 음란한 땅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렇습니까? 폼페이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성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인 현택수 교수가 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가 부르는 그 사람의 이름마다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형이라고 얘기했더니 형이 죽어버렸어요. 누나라고 얘기했더니 누나도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아빠가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드디어 이 아기가 아빠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웃고 싶지만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의 모습들을 비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강동호 성의학연구소가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9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한국인의 성생활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매매를 포함한 외도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한 이 남성 419명 그 중에서 무려 50.8%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은 9.8%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90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대답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숫자만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이런 어쩌면 50.8%가 아니라 뭐 60%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대중매체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간음을 정당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보통 드라마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아침 드라마. 뭐 저녁 드라마도 아니고 아침 드라마. 아침부터 불륜의 어떤 막장 드라마들을 많이 펼치는 것을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과 불륜과 뭐 이런 문제들을 막 다룹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 막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가 왜 막장 드라마를 아침에 만듭니까? 라고 했더니 그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부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등에 지루해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순간 일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을 꾸는데 그런 주부들의 마음을 노려서 불륜 드라마를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방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정도가 심으면 이 불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훨씬 더 시청률은 더욱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가 인간의 그 악함을 먹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요, 점점 심판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점점 말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떤 외적인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마음의 문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바뀌면서 원문 그대로 이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앞에 개역 개정판에서의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치 여자가 문제가 되어서 혹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어서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런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혹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음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가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네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씨가 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동생과 함께 아침 말씀 묵상을 쭉 하고 해변길을 쭉 거닐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동생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신앙적인 대화도 하면서 쭉 걷고 있었는데 그 앞에 누가 걸어오고 있었냐면 아주 예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다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동생이 둘 다 쭉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신앙적 대화를 하고 있었고 또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 책에 따르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비키니를 입은 여자에게 눈길을 가는 것은 본능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자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머릿속으로 그 여자를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설과 예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외설과 예술의 차이. 예술은 한 번 보는 것이고요. 외설은 두 번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 그게 외설이고 그게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간음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음욕을 품는 마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성적인 마음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포스터와 어떤 스크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의도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금덩어리를 실은 그 조그마한 이 배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냐면 나야가라 폭포로 향해서 지금 쫙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야 저 속에 금덩어리가 있다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금덩어리를 딱 잡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그 금덩어리와 함께 나야가라 폭포 안으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무시해서 하고 지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어떤 성적인 욕심과 어떤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탄의 지경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이니이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그 특별히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충만이 무슨 뜻이죠? 가득 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득하게 차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음란한 것이 들어와도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속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사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주일 성수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어떤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술 문제, 뭐 담배 문제, 뭐 주일 성수 문제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이 아주 작당 모의를 한 거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술집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술집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따라갔지만 술을 마시진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시켜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콜라, 사이다 그분들이 소주 한 잔 할 때 저는 사이다 마시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안주 다 축내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뭔가 숙덕숙덕거리더니 자, 2차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2차 가자. 2차 가자. 나보고도 같이 가야 된대요.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그분들의 운전을 제가 책임져 줬었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분들은 술을 이제 과하게 이렇게 취해버린 상황이니까 제가 그분들의 운전을 좀 책임지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2차 가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분들에게 좀 가서 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운전해가지고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요 옆에 완을동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완을동이 어딘지 다 아시죠? 요즘은 제가 그쪽으로 가보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에는 그쪽에 정말 확실히 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갔는데 보니까 이게 뭐지? 뭔가 쇼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마네킹들이 쫙 서 있고 앉아 있고 꼭 정육점처럼 빨간 불을 딱 켜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자 이러다가 좋은 데가 있다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래도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본 게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그동안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곳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일단 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더군다나 이제 여성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오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냥 쑥 넘어갈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건데 그 중에서 이 차장님이 계십니다. 이 암흑의 차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광안리에서 늘 저를 이제 카풀해가지고 저를 데려다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제가 잘 알아요. 자녀들도 잘 알고.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장님 보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차장님, 사모님도 계신데 이런 곳에 오십니까? 내가 사모님께 다 일러버립니다, 내가. 다 일러바칩니다, 내가. 딱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철수해가지고, 철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또 이 음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일단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요셉도 보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딱 얘기 안 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도망쳐버렸잖아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그 지혜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음란의 문제, 이 죄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차츰차츰 내 안에 윤리와 도덕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더군다나 성령께서 자꾸 내 이 양심을 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혹은 우리의 일가 친척들 중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 이 약조를 지키지 않냐?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냐? 어떻게 외도를 할 수 있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나도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성경에서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행한 연고. 음행한 연고를 가지고는 만약에 남편이 음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음행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회관이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제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를 이루고 30년, 40년 좀 많이 살아봐야 5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래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가정을 일구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거하다고 해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팽개치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나 나 자신에게나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간음과 음란의 풍토가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음란한 문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명 중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거룩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중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앞에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계명이고요. 뒤에 거는 사람 앞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앞에서도 또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거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달라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